네, 오늘 시편 16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확신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간혹 드라마를 보다 보면요, 주인공이 안타깝게 궁지에 몰리고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럴 상황이 아닌데 계속해서 궁지에 몰리고 또한 오해가 쌓이고 이 상황에 복잡하게 꼬임으로 인하여서 관계들이 틀어지는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떨 때는 당장 TV에 들어가서라도 막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아줌마들은 이렇게 TV 앞에 보면서도 막 아이고 어떻게 뭐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될 일은 아닌데 막 그렇게 몰입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또 TV를 경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드라마 같은 현실의 일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꼬이기 시작하는 문제는요, 계속해서 꼬이고요. 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진행되어 가기도 합니다. 사실 이럴 때면 참 힘들죠. 복잡해가지는 상황도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나를 믿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그 욥을 보듯이요. 그의 상황도 문제지만 그의 상황도 어렵고 힘든 것도 어려운 거지만 그보다도 그를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를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는 그 친구들로 인한 그 고통이 더 극심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순간이 와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 또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만난다면 참 그것이 정말 복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언제나도 나를 믿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또 어떤 순간이 와도 나는 이 사람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꿈꾸었던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라면 언제든지 믿을 수 있고, 또한 언제든지 믿음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근데 요즘 참 생각이 많아져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교회의 가치가 사라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는 듯한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때로는 뭐 실망을 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분명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은 한 형제요 자매이고 한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믿지 못하는 분위기,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 또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가득한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말은 하는데 자꾸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믿습니까? 말을 못 하겠죠. 사실 이래요. 우리 교회 안에 식구들끼리는요 이런 얘기 잘 할 수 있잖아요. 나 믿어? 나 믿어? 오늘 하준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아침에 옷을 다 발가벗고 옷 좀 골라주세요. 왜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골라줬는데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오케이 그랬더니 오늘 입고 왔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이요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옷 입는 것 또한 뭐 하나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요. 어쨌든 그러나 가족이니까 편하게 난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요, 요즘 믿음이 참 사라진 시대, 서로 믿을 수 없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믿을 수 없다라는 이런 일들이 왜 여러분 생겨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갔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믿지 못할 사람이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치를 상실해 버림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져야만 성도와 성도된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고요. 서로 믿을 수 있고요.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꼭 교회의 회복이요. 이러한 회복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회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신뢰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이 관계의 문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의 마음은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의 신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확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형편이 와도, 어떤 처지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제목이 생각나세요? 네,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음이 복입니다. 네, 주님께 붙어 있음이 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삶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주님께 붙어 있었듯이 우리도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해야 한다라는 것. 주님 외에 나에게 어떤 좋은 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고백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요, 다윗이 3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함께하는 형제들과 나누는 그 은혜의 기쁨,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같이 서로를 위하고 감싸주고 사랑하며 섬기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또한 그러한 자들이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는가? 왜 이렇게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멈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금요일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멈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멈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다윗이 가졌던 확신은 무엇인가? 첫째 확신은요, 진정한 복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다윗,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진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시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요. 제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스크가 우리 입을 다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먼저 진정한 복은 주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요,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많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복에 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과연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인가?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듣고 있는 것에만 우리가 반응한다면요, 사실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늘 말씀 앞에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복에 관한 인식의 문제. 근데 가만히 지켜보면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교회에서 말하는, 또한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의 시대에 세상의 복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차이를 느끼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능을 보는 그 고사장 앞입니다. 여러분, 그 고사장 앞에 가보세요. 그 각자 닫혀진 대문 앞에서 엿을 다 하나씩 묻혀놓고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불교인도 있고요,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또한 뭐 천주교인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그 수능 끝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아들이 좋은 점수를 얻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좋은 점수는 어떻게 얻습니까? 네, 열심히 공부해 얻습니다. 기도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공부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적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과 똑같은 무속적인,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이 수능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하시고 물질을 많이 벌게 하시고, 만약에 이게 복의 기준이라면 우리가 꼭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교회가 이야기하는 복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 똑같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붙어있는 수능 100일 기도회, 불교에도 붙어 있습니다. 천주교에도 붙어 있습니다. 교회에도 붙어 있습니다. 수능을 위한 100일 기도회. 부모가 백날 기도해도요, 자식이 공부하지 않으면요, 좋은 결과 못 얻습니다. 정신 차려야죠. 그 100일 기도회의 주 목적은 아들이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수능 성적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의 기도가 아니라, 그 수능의 기억 시간 동안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수능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100일 기도라는 그 기도의 주제는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근데요, 나의 만족을 위해 빌고 그래서 얻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주님 자체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없다면요, 우리의 어떤 신앙도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감정, 행동 등이 주님이 아닌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에 의한 지배로 살아간다며 오늘 다윗과 같이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들이 이 복에 관한 개념, 특별히 더 정직하게 개념, 물질에 대한 이 개념, 이것에 대해서 복의 개념을 바로 세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물질에 대해서, 물질의 근원이, 또한 물질이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는 이러한 삶으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다윗과 같이 고백해야 돼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자신의 복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 주님을 이용하고, 또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통로이고, 또한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저는 목사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안 드리면 내가 오늘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게 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함으로 받고 누리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분이면 족하고, 그분이면 만족하고, 주님이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그 자가 진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에 우리가 읽었던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라는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보호를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의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고백하는 여기서 나의 산업이라는 말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는 기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상들이요,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내려주는 것, 이것은요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양도가 불가한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것.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산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어느 지파가 여호와를 소유로, 여호와를 기업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물려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레위 지파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요, 레위 지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았던, 땅을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았던 지파는 사실 레위 지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유다 지파이면서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여호와는 나의 산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듯이 다윗은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겐 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이것을 바로 표현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나의 잔의 소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고백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이 도구가 되어, 앞서 이야기했듯이 주님이 도구가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 일생을 통하여 주님으로 통해서만, 주님께로만 공급받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과거를 책임져 줬던 주님께서요, 현재를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 재물도요, 아무리 완벽하게 이루어놓은 삶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전부 삼고 살아가는 삶에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확신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최선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최선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기서 줄로 재어준 나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은요, 피상적으로는 분배받은 토지를 의미하지만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복에 대한 비유입니다. 나의 존재, 나의 소유, 나의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 것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 나 좀 더 주시지, 때로는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적게 가졌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도 없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감사가 없는가? 내가 갖고 싶은 그것에 대한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갈망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 향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 내가 이것을 왜 취하길 원하는가, 내가 이것을 왜 누리길 원하는가, 그 모든 이유에 주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여정을 보세요. 그의 삶의 여정이요, 지금 이 상황은 주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상황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가장 아름다운 상황입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의, 여러분 다윗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순탄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차라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그저 목동으로서 그는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살았다면 절대 겪지 않았을 법한 위기와 상황들을 그는 왕으로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겪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가 겪는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최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지만 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것이 우리에게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제 상황을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몰라요. 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확신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사람들은요 늘 좋은 말 듣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좋은 말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슴에 박히는 따끔한 충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강력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하나님의 훈계,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여기서 훈계라는 말은요 어떤 막 징계를 내리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가 더 큽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잃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다면요, 이 예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힘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요, 그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요, 앞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옆에 성도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다면요, 어려워요. 다 문제입니다. 다 복잡합니다. 부담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힘으로,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은혜로 인도하는 지혜가 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좋은 교훈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야말로 밤낮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 은혜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 그것이 만족이라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늘 그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8절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하심을 또한 인정하고 언제나 주님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았던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나의 오른편에 오른쪽에 계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개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오른손,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권능의 손, 권능의 능력이요 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여러분들 두 눈을 감고요, 손을 꼭 붙잡으세요. 지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이런 고백을 종종 씁니다. 여러분 간혹 힘들 때요,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손을 내밀고 꽉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 손 붙잡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주님 붙들고 나아가 보세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위로와 만족과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의 능력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번 주 금요 철야 예배 가운데 오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말씀이었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많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열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주님께 붙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주님께 진짜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어느 상황이 와도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여러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안전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고백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을 확신하십니까? 어떠한 상황이 와도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주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복이 되시는 주님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매 순간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최선임을 알고 나의 날마다의 순간 가운데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음성 앞에 여러분 꿇어엎드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부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거부가 아니라 이제는 무릎 꿇고 엎드림으로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이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이면, 당신에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은 충분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의지할 분, 내가 신뢰하고 내가 확실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만족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께 이제는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책임지는 삶,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에 나를 내어 맡기며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